우선 개념을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헛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원래 수증기, 호흡, 안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안개나 호흡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덧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조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헤벨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교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엘렛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인생이 바로 헤벨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아벨의 삶처럼 인생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인생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헤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연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솔직하게 우리 삶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헤벨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전도서를 아예 헤벨로 채워버립니다. 전도서 1장 1절이 프롤로그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전도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헤벨로 시작해서 헤벨로 끝납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도 수많은 헤벨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동의 헤벨도 있습니다. 시간의 헤벨도 있습니다. 정치의 헤벨도 있습니다. 재물의 헤벨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헤벨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끝판왕 죽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우리 인생이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전도서의 구조는 참 독특합니다. 헤벨을 얘기한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이 꼭 등장합니다. 쾌락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방종을 유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헤벨의 세상에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선 이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둘째로 이 기쁨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거창한 삶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하루의 소박한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만족할 수 없다면 내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뻐할 수 없다면 내일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생을 누릴 수 없다면 내일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이런 소박한 삶의 즐거움이 교회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말씀이 일상의 양식이 되는 것,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오늘의 노래가 되는 것, 바로 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걸 인식하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벨과 같은 인생에서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셋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사실 동전의 앞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음도 헤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의 시작과 삶의 끝을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을 봅시다. 본문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일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1장에서 nothing의 인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all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죽음의 헤벨도 극복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코일렛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진리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영생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속은 더 이상 헤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인생의 헤벨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